네, 희성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경광 목사입니다. 희성교회 성경 강좌 구약 세미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고 또 흥미있고 또 사사기를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 보시다가 혹 뭐 수정할 부분이나 아니면 조언할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네, 사사기 바로 저지입니다. 자, 사사기의 제목은 사사기의 주요 인물들의 활동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팀의 문자 번역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저지, 한글 성경은 사사로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 사사는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이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성경의 명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집트를 애굽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우리 이제 개신교죠. 우리 개혁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초로 우리 개신교와 우리 캐톨릭이 힘을 합쳐서 번역한 성경이죠. 네, 그 성경인 바로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를 재판하는 관리라는 의미로 판관기라는 제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사사기라는 제목만으로도 사사들이 형벌을 집행하는 판사들이구나라는 간단한 선이해를 가지고 사사기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사사기는 법정 드라마인가?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판사의 모습에 대해서는 매우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찾으면 사사기 4장 5절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즉 이제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거의 이곳이 유일합니다. 오히려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사 입다가 암몬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소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사사 입다죠. 사사 입다가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보면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아멘. 사사기에서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는 뭐 온니엘, 뭐 삼갈, 뭐 에훗, 드보라, 기드온, 뭐 삼손, 입다 등등의 사사들은 사법권적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사로서의 역할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에게 판사로서의 역할의 기록보다는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사는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사들의 인물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사들의 인물 속에 숨어 있고 또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 그 진정한 사사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로서 가득 채워져 있는 바로 내용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에는 사사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의 내용보다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영어, 중국어, 한글 성경의 제목대로 판사라는 사사기에서의 사사들의 활동과 역할의 본질을 즉 이제 판사라는 그 사사기의 제목은 그 사사기의 활동과 역할의 본질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사사는 시대적 위기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불안한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사기는 이 구원의 말씀, 이 불안에 떨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시대적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맞긴 맞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진정한 구원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모습, 그것 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구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며 장차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웃어주던 부모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때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백성과 인연을 끊고 포기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진짜 심판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심판. 구약의 최고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전,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경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구약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마지막에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바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역사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갈 길이 먼데요.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서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왜 심판을 받는지, 왜 축복을 받는지, 왜 구원을 받는지의 평가의 기준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신명기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신명기 말씀은 중간중간에 제가 하면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 학문을 위한 성경 공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즉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굳이 뭐 이성적으로 사변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지를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그렇다고 제가 몰라서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사변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가 누주해지고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목사님의 설교 수준도 많이 솔직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 어떤 수준이 조금 도달하게 되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을 좀 기준으로 가지고 이 강좌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참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어렵고 힘든 삶이 참 닥쳐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강력하게 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러한 믿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사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사사기에 조금 개관이라든지 좀 사사기를 또 구약 성경을 좀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라든지 좀 선의를 가져가야 되는 좀 기초 지식을 조금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사사기 1장을 좀 한 장 한 장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공부를 하면서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어떤 이런 부분의 오해를 먼저 좀 짚고 가야 사사기를 읽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가끔 성도님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분은 백발백중입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것이죠. 네, 안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설명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좌를 뭐 하다 보면 이 심판의 내용을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진짜 구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메시지가 더 많고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오해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 신학적인 게 필요하지만 굳이 신학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찾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은 예언서인, 즉 선지서인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자 요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기 이렇게 강조되었죠? 은혜로우시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요거 헤세드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분 좋은 상태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심판하실 때가 중요한데요. 요나가 누구를 선포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경상도라 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니느웨 백성들은 철천지
그 요나가 이제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즉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나라 같으면 옆 동네 나라죠. 옆 동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항상 괴롭혔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할 때, 즉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할 때 요나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그 니누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에서 또 요바로 가서 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풍이 와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이 태풍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해야 될 행동이 뭐죠?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의 선택은 뭐죠? 저를 물에 던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진짜 물에 던졌더니 그것도 좀 무지막지한데요. 진짜 이제 풍랑이 잔잔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을 만큼 어디에 가고 싶지 않다. 자기들의 민족의 원수인 니누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를 하셔서 그를 구원을 경험하게 했고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는데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4일 동안 이렇게 전해야 사람들에게 꼼꼼하게 다 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좀 대충 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듣지 않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왠지 그 마음이었을 것 같다. 왜 그럼 자기의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그의 마음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심판인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후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못마땅하죠. 왜? 자기 원수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구원하여서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했을 때, 즉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죽기까지 가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참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는 원수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원수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수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만들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영적 교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즉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상을 섬겼던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교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 아브라함을 선택한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됐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할 때 때려서 다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그 백성들을 잘못할 때 때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선택하신 이후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이제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최고의 뭐가 된다? 예, 민족이 되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들복나복의 복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네,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서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좀 되세요?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서 다른 민족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세계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부목회자라든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같이 조금 최대한 꾸준하게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2012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도야? 한 8년이네요. 꾸준하게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우리 성경의 한 장에서 5장, 좀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되고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은 한 장, 아니면 2장, 조금 더 나가면 5장. 요즘은 조금 바빠서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2장씩 읽어갑니다. 2장씩 한 장에서 2장을 읽어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작년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한 장, 2장씩 주석도 보고 깊이 있게 묵상도 하고 해가지고 어제 이제 이사야서 66장을 끝냈는데요. 한 확인해 보니까 한 1년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제 좀 예수님을 좀 더 또 다시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제 한 장에서 2장을 꾸준하게 읽어 가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 보니까요. 특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인 부분을 쭉 읽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그리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고, 또 우리 민족도, 또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사적, 그런 복음사역적, 전도자적 사명을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말주변이 없고 좀 외향적이지 않고 상당히 내성적인데요. 여러분, 내성적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게 좀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멈추지 않고 계속 먼저 한번 해보고요. 이번에는 쭉 한번 해보고 다음부터는 한 15분씩 10분씩 이렇게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너무 이제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사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가나안 지역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15절에서 18절 그 앞부분에도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는 건데요. 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됐냐? 예, 신명기시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요. 자, 15절입니다. 15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잠시만요. 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우, 여기에 여기 약간 고거 됐네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경험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였던 그 풍요의 신들이었던 그 농경의 신이었던 그 비를 내리는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면 그게 무슨 문제이냐? 자, 우상을 섬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우리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여기 1부 여기서 끊고, 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